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 2서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혹하는 자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요한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내용이죠. 본문에서 미혹하는 자는요, 길을 잃게 하다 혹은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환영처럼 유령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가연설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연설이 위험한 이유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는 아버지이지만 직장에 가면 회사원이고 할머님 댁에 가면 아들이자니 이렇게 한 분이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야. 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얘들아, 사과 있지?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지만 사과는 원래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고 그리고 씨앗으로 구분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세 분의 신이 있는데 이제 하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러한 설명들은 기독교 안에 고질적으로 자리 잡은 삼신론과 양태론의 설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화는 양태론적 설명으로 한 분의 하나님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사과의 예는 삼신론적 설명으로 세 분이 한 분처럼 보인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태론적, 삼신론적 설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가현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신적 존재인 예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 안에 거하셨을 뿐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지도 않았고 따라서 죽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 성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단교회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설교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이단에 빠졌는가 궁금해서 설교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의 주장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치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종말론적 설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꿰뚫게 해주겠다, 의문나는 것을 알려주겠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주겠다 등으로 접근하여 자기 지혜로 해석한 이단적 요소를 전하는 적그리스도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스스로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굳게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너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며 정말 나의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으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